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오늘은 2021년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 날 봉선사에 주석하시는 제 스승님 밀자 운자 스승님을 친견하였습니다. 특별방송으로 간략하게 녹화해서 아주 한국 불교사의 소중한 큰 스님들 사진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상.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찰에서 쌀을 준비를 해서 그것을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보시행을 저희 스승님께서 주장을 하셔서 여러 사찰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배품입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면역 기능을 주관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요체가 잠입니다. 숙면입니다. 피로하지 않아야 됩니다. 피로하면 각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세균, 심지어 소화까지 안 됩니다. 문 박사님의 그 발 뒤꿈치 들기 운동에다가 막대를 밟다 보니까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꼭 실천을 해보십시오. 아주 깊게 그냥 푹 떨어져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깜빡 졸면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이렇게 돼서 나눔과 배품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흡법. 그 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티를 입고 이 혁띠가 제대로 줄여서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래에 보시면, 아래에 잡아주십시오. 이 뒤에 있는 이 막대 덕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제가 이 막대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막대를 통해서 거듭 다시 태어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막대가 아니더라도 굵은 벽돌을 비닐이나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벽돌을 밟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막대는 본인들이 노력을 하십시오. 구해보십시오.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재산 값어치로 따진다고 하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의료기구나 건강식품보다도 더 좋은 4km를 27분대 뛰고 달리고 해봤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 막대를 이용해서 잠을 잘 자는 비법을 제가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잠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요,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먼저 제가 절수행할 때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체투지할 때 발가락 10개가, 이 지금 무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무릎 보십시오. 벌어진 상태에서 이 뒤꿈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발가락 10개를 이용해서 그대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발가락 10개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정성균 교수님은 그냥 발 벌린 상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응용을 해서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발가락 10개를 접지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벌려가지고 발을 이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발가락 10개가 펴지도록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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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불. 자, 이것인데 강도를 완전히 올리는 방법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막대를 사용했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숙면 효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막대를 밟을 때는 반대로 갑니다. 아까는 발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자극을 했는데 지금은 막대를 밟으면 반대로 가게 되죠. 이 원리는 실제로 해보시면 압니다. 막대를 밟을 때는 발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가지고 가까이 오세요. 발을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가지고 쭉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약사열애불 내리고 약사열애불. 이게 보기는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자,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자, 이 방법인데 절대 무리하시지 말고 발가락 10개를 이용하셔서 지금 이 두 가지 방법, 땅바닥에서 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자극 방법을 다시 한 번 더요. 이렇게 자극을 하시면서 반드시 괄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쭉쭉 펴가지고 발 전체를 이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전체, 이건 과학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한 어떠한, 제가 지금 대체학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효과 면에서 이 막대 자극하는, 발 자극하는 것보다 더 빠른 효과, 더 완벽한 효과는 저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큰 돈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벽돌 구하시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샤슈나 뭐 계단이나 문지방이나 아무 데나 놓고 이 발 자극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효과가 좀 안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30분, 1시간 내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이 효과에 대해서는 100% 확신합니다. 저는. 이 효과 안 나오면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효과 나옵니다. 한 달, 뭐 보름. 하여튼 하기만 하면 이득이 가장 크게 나오는 반응이 이 발자극 효과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붉은색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복 짓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수행하겠습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 계시고, 네, 화엄산지 도광스님도 계시고, 일타스님도 있고, 운경스님, 이쪽에 도견스님. 지금 저 왼쪽에 보이십니까? 된 사진이시죠? 왼쪽, 맨 왼쪽에 계시는 큰 스님이 누구십니까? 맨 예? 왼쪽에. 맨 왼쪽에 예. 운경스님이라고. 아, 운경스님. 그 다음에가 누구십니까? 일타스님. 일타스님. 아, 저는 책으로만 보고 못 뵀습니다. 일타스님.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도광스님. 도광스님이요? 화엄사 주지. 도광스님. 그 다음에 계시는 스님 제가 운어스님. 운어스님. 아, 그 다음에 성철스님. 성철스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스승님이시죠? 그들은 나지 뭐. 성철스님 옆에가 스승님. 네. 그 옆에 계시는 스님이 도견스님. 도견스님. 아, 당대 성기시 다 오시. 앞에는 지금 행자들이십니까? 누구? 아니요, 그 앞에 있는 그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이제 정수라고 여기 주제가. 아, 정수 스님. 세상에. 그 옆구리 있는 사람이 은혜사 조실하다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 뭐 해국 말고. 예. 약천사, 제주도 약천사 지는 사람. 예. 그 사람 죽었지. 아이고 세상에. 조실, 은혜사 쪽에. 그 옆에 또 있습니다. 그 밑에는 내 상자 수행이라고 그래도 죽었어, 걔도. 수행, 상자네요. 근데 조그만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어. 시절 따라왔는데. 예.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세상에. 지금 큰 스님 옆에 계시는 성철 스님이나 일타 스님이나 정말 운어 스님 다 돌아가셨어. 예. 아유, 당대 선직들이 다. 거기 정수만 살아있어, 나오고. 이 자료가 아마 한국 불교사에. 여기요. 진짜. 있는 거 사바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의 모든 형상은 사바세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불생불멸이 없는 근본에서 연계해서 그 이전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죠. 그게 우리가 마스크 왜 하고 다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를 뭐라고 해요? 산이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그래요?
상 아니에요. 모양이 있어. 예, 예. 모양이 걸려서 안 들어오잖아요. 예, 예. 응? 그 상이야. 그것이 바로 연계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연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삼라만상에 생긴 것이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도 조물주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본래 우주가 생긴 동시에 같이 하나의 빛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너도 나도 극락도 지옥도 다 없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연기된 얘기 잘하는 거예요. 연기된 얘기 안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 말씀하시고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럼 연기된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연기법을 이제 우리가 생활 때 큰 스님들 법문을 적에 음양이 부딪혀가지고서 이루어져가지고 뭐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중생계 얘기밖에 안 돼. 부처님이 연기 얘기하신 그는 일합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합상. 허공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예. 다 비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비었던 게 진공묘이라고 그래서 아, 예. 허공이 빈 것 같은데 묘한 것이 꽉 차 있다. 진공묘. 아, 예? 요거 중요한 얘기거든. 그 진공묘 가운데에 일합상을 얘기했거든. 그것이 연기예요. 연기. 일합상이 된 얘기는 이 허공에서 일광이 최소 단위가 우주의 최소 단위가 일광인데 최대 단위가 일광이야. 우주가 한 덩어리일 때 일광이요. 흩어질 때 일광이지 불이 아니잖아. 응? 최소 단위나 최대 단위나. 그러면 저것이 지금 이 허공계에서 계속 일광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교류를 하면서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이 지구가 환해요, 어두워요. 지금 낮에 태양이 있어서 환하지만 태양이 저도 환합니다. 왜? 일광끼리 부딪히는 빛이 있는 거예요, 허공에는. 허공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달나라에서 지구를 찍어서 저게 불빛 있다네요, 불빛. 그와 같이 그 입증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허공에 이거 일광이 부딪히고 있는 불빛에 의해서 화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어둡다고 하지만 어둡질 않아요. 그럼 일광이 부딪히는 그것이 일합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칼끝이 이렇게 탁 부딪힐 때 불이 탁 나잖아요. 그걸 일합이라고 그래. 근데 그 일합상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들 법문을 때 들어보면 일합상이라고까지 얘기거든. 일합상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기 안 돼. 일합에 의거해서 일합이 연기거든. 그 연기에 의해서 음양양기는 음양도 없어 거기에는 일광뿐이야. 하나의 빛뿐이야. 최소 단위는 일광뿐인데 일광과 일광의 부딪힌 찰나에 불이 반짝은 몇만 대 가운데에서 하나의 무엇이 형성되는 거야. 그것이 바이러스야.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냐? 그럼 바이러스 균이 생겼을 때 모양이 생기는 거야. 그때 무엇이 하나의 형성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잖아요. 예, 미리자.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 허무맹랑한 얘기해서는 안 돼. 예전 얘기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입증되잖아. 그럼 그때 허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벼락 치면 벼락이 얼마나 이 집 같은 게 날라버려 쳐버리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몇만 볼트가 부딪히는 찰나에서 바이러스가 수도 없는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형상이. 그럼 거기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벌써 이루어졌다 그러면 마스크에 걸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형상이 이루어져. 그거 상이야. 일합상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뭘 자꾸 음양에 묻혀서 뭐 이루어졌니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저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그 사람이고 난 나지 또 뭐 내가 아니라 나를 미쳤다고 그래요. 스승님의 말씀이 저는 이제 양자물리학도 했고 전자공학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뉴트리노의 세계, 미립자 쿼크의 세계를 지금
그냥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난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뭐 일리가 있더라도 들어봐. 어쨌든 그 나 나름대로 스승님 말씀이 그러니까 정확하십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들은 이제 음양에 의거해서 부딪혀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 양자끼리 광선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빛으로 그래야만 얘기가 맞지. 그러면서 하나의 무엇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물주야. 그게 미립자입니다. 그게 미립자고. 미립자는 벌써 우리 중생계에서 보이는 건 미립자고 광양자 일광이라는 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중생 눈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어. 맞습니다. 그것이 진공묘유야. 그것이.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진공묘유에 대한 부분이 그것들 잘 딱 안 왔거든요. 많이 듣고 공부를 했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진공묘유 가운데에서 이 허공계가 다 있어. 그 가운데 허공계가. 그럼 이 허공계가 진공묘유를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광양자가 허공에 꽉 차기 때문에 누가 믿었어요. 근데 지금 허공에 비었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하잖아. 허공이 왜 비었어? 산소에, 수소에, 질소에 모든 원소가 지금 꽉 차 있잖아요. 비극이 아니고, 그건 부처님이 말에는 딱 맞잖아. 진공묘라는 얘기가. 지금 스스님께서 90세를 그 세수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젊은 세대의 법문을 하시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불교 TV에 방송하신 내용 중에서 실천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쌀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앞서신다고 해서 스승님께서 큰 돈을 쾌척을 하셨고 그 운동에 이제 불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들어. 더 중요한 얘기시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중요하잖아. 그거 중요하잖아. 지금 이왕 들으려면은 좀 더 듣고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그러면 우선 이 허공계에 일광에 의해서 진공교에 의해서 연계에 의해서 일합상이 이루어졌잖아. 이루어진 것이 이제 최초로서의 하나의 바이러스가 생기면 거기서 어떤 변이가 생기고 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변이가 됐다 할지라도 일광이 변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무엇이 불에 타도 타지 않는 게 일광이요, 커도 커지지 않는 게 일광이요, 적어도 적어지지 않는 게 일광 아니다 말이야. 그게 바로 불생불멸이야.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생불멸이라고. 그냥 부처님은 그걸 얘기한 거야. 어디라도 그게 반야심자도 색조시고 공조시 새기면서 크도 않고 작지도 않고 부동이라고 했던 마음은 바로 그 얘기야. 그게 부동이지 그거밖에 부동되는 게 없어. 그러면 모양대가 벌써 아까 바이러스가 생긴 그때서부터 변이가 생겨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거야. 너니 나니 뭐 이렇게 조화가 붙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사람이 되고 소가 되고 말이 됐다고 해서 일광이 변하진 않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거에 바로 불생불멸이야. 똑 떨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됐습니다. 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중에 오늘 기분이 좋네. 스승님 제가 이해됐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법문, 그야말로 수행을 통해서 증득하신 법문. 훌륭한 법문이 아니고 법문을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늘 그래지거든. 근데 또 강사들을 불러놓고 얘기해보면요, 날 보고 돌았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자기들 생각에 그랬잖아. 그 얘기를 내가 좀 해줄게. 그러니까는 오늘 이렇게 참 뜻이 고개를 꺾어오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기분이 내가 좋아.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것은 불생불멸 얘기했지. 거기에 뭐 열반이니 전멸이는 그 후의 얘기고, 열반이라는 얘기는 번뇌망상 다 여여야 되고, 또 생사가 없는 도리를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 사바세계에 있는 얘기예요. 사바세계. 번뇌망상도 사바세계에 있는 거지 본래는 없어. 그쵸?
본래 없는 거예요. 사번 정멸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그 한 40년 전에 이제 보훈사에 살았잖소. 예, 스승님. 그쪽에 종단에서 청담 스님이 이제 원장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글이 있으면서 한글로 경전을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역장을 만들어야 되겠거든. 예. 그래서 이제 운호 스님을 봉은사 주지로 발령을 해주고 아하. 그래서 역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재무를 갔어. 역경. 예, 예전에. 예. 그래서 내가 운호 스님도 물어봤어요. 지금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까지도 열반 상나가정이라고 다 돼 있지. 상나가정. 예, 상나가정. 달리된 건 없잖아요. 예. 다 열반 상나가정이야. 예. 근데 내가 젊은 나이에 어찌 열반 들으면 번뇌망상을 다 여여야 되고 상사가 없는 도리를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어찌 거기에 낙 있는 거. 난 그때 의심이 갔어 그것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운호 스님한테. 그때 능엄경 강의를 할 때예요. 근데 역경사 길러야 되니까 그때 뭐 통광스님이랑 다 거기서 능엄경 강의 들을 적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무슨 넌 뭐 생각하는데 나는 낙자가 아니고 악자가 아니겠습니까? 악기라 부를 적에 낙자나 악자나 음은 같지만 쓰는 거 다르잖아요. 똑같은 자인데 이게 악자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열반 가운데는 번뇌망상을 다 청정하는 가운데 그 만법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론이 맞잖아.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열반에 낙이 있다는 얘기는 고가 있다는 얘기고 이해가 안 되지만 악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것은 이 나무는 나무 자기의 핵이 있다는 말이지. 핵을 발산해서 힘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원소 얘기는 거죠. 그렇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선생님이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게 다야. 그렇다고 뭐 내가 큰 스님한테 되물어볼 수도 없고. 그게 말았어. 그게 봉사 세월 보내서 뭐 그걸 이루질 못하고. 그래가지고서 봉원사에서 이제 서희연 스님하고 이제 싸움을 하고 내가 나오게 되니까 그쪽에 79년도인가 언젠가 88년 전이니까 85년쯤 돼갔네. 그쪽에 이제 스리랑카 저 부치타르를 그 성수 스님, 고산 스님, 저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정무, 해안이, 나, 설레 이렇게 이제 부치 치아살 친경 갔어요. 친경을 갔는데 이제 좀 호텔에서 좀 멀어서 그 새벽에 예불을 나가지니까 다 안 간대. 내일 낮에 간다고. 그 새벽에 나온 차 4시에 나온 차 갔어 이제. 나온 차 가서 이제 게이트에 앉아있은 게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 구민이 지키는데. 1시간쯤 앉아있는데 들어오라고 들어가니까 시간을 가서 아직 30분 더 있어야 문을 연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문을 열어 들어갔더니 저기는 내가 몇 번 갔으니 알죠. 부천 치아살이 뭐 좁아요.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 가는 건 저 불치탑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108배를 할 적에 아침에 예불 적에 걔네가 108배를 하는데 좀 할 적에 그러라고 그래. 그 좁은 데서 그때 뭐 사람 없고 나온 사람인데 이제 108배 딱 마치는데 무언근이라는 계시가 와요. 무언근. 무언근. 몰구가 채우는데 근데 그 상상 없던 얘기거든. 무언근이. 야 기분이 내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상에 와서 아침을 먹고 그 얘기를 했어. 했더니 고산 스님은 무언근 뭐라 여기까지 왔느냐. 한국서 애들 절만 오면 되지. 그렇게 하고선 성수 스님이랑 뭐 다른 스님 아무 말도 없고 근데 원담 스님이 수덕사 원담 스님이
미루니만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 개성을 폈어요. 물건과 나가 본래 둘이 아니고 삼나 경상도 삼나만상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 시방 정렬이요 시방 목회에서 정렬이요 진불 무언이다 그러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도 내일 아침에 다 그냥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이제 그랬어. 88년도에 그 사건이 생겼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 봉사를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 부처님이 치아사에 참배갈 적에 날로 무언이라고 그랬는데 뭐라 이게 봉사를 가지고 싸움을 하나. 그래서 내가 수족사를 갔어요. 원담 스님한테 가서 내가 저 얘기를 했어. 스님, 내가 불치사에 참배할 적에 무언이에 대해 스님이 이런 개선을 벗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거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나도 부처님께 개송을 하라고 그래 가서 뭐라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무언근에 대해서 부처님이 무언이라고 그랬으니 나도 부처님 개선하라고 그래 되겠다. 그게 뭐라고? 그래서 내가 열반 상하 가정입니다. 그 낙자를 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담 스님이 왜 낙자를 악이라고 그러냐? 이게 반문을 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 열반에 낙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운어 스님한테 뭐 질문을 했다. 그러니 이건 낙자가 아니고 악일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무릎을 치면서 미루인 속도 싸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이런 생각을 했냐고.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써가지고 썼잖아. 날짜도 다 했잖아요. 이게 벌써 31년인가 됐어 이거 쓴 지가. 응? 그러니까 그날 원담 스님께서 그러니까 봉헌사 88년도에 사태 이후에 바로 쓰신 그때 내가 가서 저거 같이 쓴 거지 이제. 근데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게 썼거든. 그러고 와서 이제 봉헌사에서 내가 89년도에 일로 왔어요. 봉헌사 내주고. 그 여기 와서 이제 좀 있다가 그 머리 써서 거의 안 떠나 그래도. 근데 여기 현진 스님하고 교수 하나가 있는데 얘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우리 승가대학교 나와가지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유학을 가서 공부할 적이에요. 근데 그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여기를. 그래서 내가 여비를 주면서 너가 지금 산스크리트어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 인도에서는 열반 상나 가정을 낙으로 되는지 악으로 되는지 한번 봐달라. 그래서 인도에 가서 나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낙으로 되지 악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 후에 한 20년 있다가 방송국에서 법문을 해달라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열반 상나 가정에 대해서 낙으로 봐서 안 된다. 악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성호 스님도 그때 들었죠. 방송국에 성호 스님도 들으시고. 석성호 스님. 근데 왔더니 그 이튿날에 갔더니 천태정 강사가 전화 와서 나한테. 김지복 강사님이 스님 말씀이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 원담 스님이 일리가 있다고 그랬고 천태정 강사가 일리가 있다고 그런 건 그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었고 그 심지어는 어떤 강사는 날 보면 미쳤다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 일본까지 다 열반 상나를 사단이라고 석주 스님 써달라면 그만 써줬잖아요. 지금도 큰 스님 방에 가도 열반 상나 가지고 다 있지. 낙자를 악으로 보는 데도 없고 또 낙자를 뺀 데도 없어요. 이제 그런 판국이더니 그건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지. 그래서 이제 up되게 말아버렸는데 그 후에 내가 암만 해도 이게 나한테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그 내 상자들한테 화보면서 내가 얘기했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지도 않아. 약간 나를 마시간 사람들. 여기 강사들도, 여기 지금 능엄학님은요, 전부 강사를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다 불러놓고 해도,
약간 돈 사람인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인도고 맞습니다. 다 그렇게. 중국도 예. 다 열반 낙자로서, 상나가져 예. 있는데 예. 어째 스님만 낙자를 악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근데 금년에 해문 스님이 혹 아는지 몰라. 압니다. 해문 스님 압니다. 해문이가 여기 와서 네. 벽광 책을 만들어가지고 왔더라. 별 안 맞은 나무에 대해서. 예. 바로 이거다. 내가 일광이라고 그러는데 너 벽광이 이것이 중요한 얘기다. 그러면서 내가 또 그 얘기를 해서 열나 장난을 그게 받아들이더라고. 스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야 그러면 논문 한번 써봐라. 내 상자들하고 해문이하고 내가 논문비를 줬어요. 아이고 예. 100만 원씩 줘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서 교육원에 얘기해서 발표를 한번 해가지고 이게 꼭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했어. 예. 작년 10월 달에. 이건 중요한 얘기야. 10월 달에 그 얘기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논문 쓰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그동안은 내 말을 별로 알아듣다가 다시 연구를. 이번에 얘기를 금년에 얘기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논문 쓰라고 그랬지. 글자 못 쓰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서는 논문 쓸 준비 다 하고 있는데 12월 2일 날 성우 스님이 이따 내 책 줄게. 성우 스님이 내 책 가줄게. 아이고 예. 큰 스님 고맙습니다. 그만 있어. 많이 걸린 것 같아. 아이고 스님 이 책입니까? 이걸 발간. 아이고 여반. 감사합니다. 이제 들으면 여기 들어봐 이제. 석성호 스님께서 쓰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근데 12월 2일 날 불교신문에 출판 기고를 했더라고. 출판 냈다고. 열반 사상의 책을.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이 열반성에 대해서 재행무상 시생묘 생멸멸이 정멸이라는 얘기하고 열반 상나가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낙자가 빠져 있더라고. 거기에 뭐 30페이지에 있어. 30페이지에요? 30페이지에 아란존자 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이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성우쌤 때 찾아갔죠. 여기 있네요. 그건 내가 쓴 것이고. 그건 나중에 보면 돼. 우리 얘기 좀 듣고. 그래가지고 성우쌤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 책 어디서 뺏겼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낙자가 없으니까 난 40년 동안 이 낙자 하나 가지고 무슨 문제를 삼았는데 거기에는 낙자가 빠져 있어요. 아란전자 개성 첫머리에 그 뒷건 내가 쓴 것이고 밑에는 여기 보면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란전자 낙자가 빠져 있다고. 상악 아전이라고. 낙자가 없습니다. 없죠. 열반 상하정이네요. 낙자가 빠지면 아정. 그래서 내가 방송을 쫓아갔죠. 그래서 이게 어디 된 거요? 스님 어디서 뺏겼냐? 스님이 낙자를 뺀 건 아닐 것이고, 그때 당신도 어디서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 72년도에 초판을 냈더라고. 이게 재판이에요. 그쪽에, 그럼 왜 내가 방송국에서 본문을 저기 얘기했는데 왜 그때 얘기를 좀 안 해줬느냐? 그때 당신 생각 못했다 이거야. 자기 책이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난 이게 낙자 한 절 빠진 걸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다. 이 열반 낙이 된 얘기는 말이 안 되고 열반 상아정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지 않냐. 상아정 맞습니다. 그랬더니 스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내 생각에 줄을 좀 달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 여기다 그냥 내가 줄을 달은 거야. 요거를. 재판하실 때 여기다가 줄을 다시 넣으신 거예요. 읽어봐요. 잠깐 읽어봐. 미룬 부림 대동사께서 여기 딱 있네요. 이 자리에 이게 딱 쓰셨습니다. 아이 세상에. 상락 아정. 그러니까 부처님에도 생멸멸이 정멸이 낙이라고 그래서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정멸이 낙이냐? 그것도 잘못된 그렇습니다. 것이고
열반에도 열반락이라는 얘기가 잘못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내가 다 빼고서 내 개성 썼잖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건 정말 제가 네. 불교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제 스승님께서 오늘 지금 정말 큰 얘기 깨달음을 좀 더 들어야 돼. 예, 중요한 얘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다 넣기로 하고 내가 200권을 샀어 이것을. 아유, 3만 원씩 200, 600만 원이야. 어휴. 그래가지고서 전국의 강사님들 다 돌렸어. 어휴. 그렇게 하고 원로스에 다 돌렸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앞으로 열반상마에 낙자를 넣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사들한테 다 보낸 거야.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네. 열반 상하정에 낙자 없는 열반 상하정으로 상하정이 써온다. 맞습니다. 스승님. 지금 제가 크게 아주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상태, 오감이 없는 상태에서 락이 들어갈 수, 락이 들어가면 이제 분별의 세계인데 분별이 없는데 왜 락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이제 크게 그거를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 이해 못했어. 아유. 이제 좀 더 들어. 아니요. 아직 멀었어. 아유. 그래서 거기다 내 썼잖아. 예. 썼는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전국에 이제 강사들한테 보냈더니 혹 몇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인도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낙자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물론 쿠마라스비나 삼장법사가 인도에 번역할 때, 가서 한역을 할 적에 그이들이 나란다 대학에 가서 산스크리트어를 가져왔대요. 그렇습니다. 나란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이 법상종에서 했대요. 법상종. 법상정에서. 그 법상종에서 낙자를 넣은 거예요. 아, 자기들이 첨언을 했네, 저기. 예, 그냥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리가 많았대요. 아하. 낙을 넣느니 마느니. 아하. 지금도 법상종에서는 유효열반, 무효열반 그러잖아요. 구분을 하죠, 예. 다 비고 육신까지 떠나는 것이 무효열반이고 그렇죠. 죽은 송장이 있으면 유효열반이에요. 예, 근데 그게 다 맞지 않는 소리거든. 그렇죠. 열반은 다 맞습니다. 끝난 자리에야 되는 것이지. 원내부이 꺼진 것입니다. 근데 그 법상종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인도에 가서 다른 종파에서는 지금 상자를 당자로 쓰는 데가 있고 아하. 당아정이라고 낙자로 안 쓰고 그렇게 됐더만 이제 그 주제가 이제 나왔어요.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적에 구마라스나 삼장법사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째 이걸 그냥 이렇게 개폐기 왔느냐? 응? 너 구마라스비 삼장법사 의심스럽다니까. 그렇죠. 응? 의심스럽잖아요. 그때 이걸 안 썼어야 돼. 이건 낙이 아니고 악자입니다. 한다든지 없애준다든지. 빼든지. 근데 그 사람들도 산스크리트어를 그냥 베껴오니까 한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중국서 들어오니까 뭐 더 말할 당연히 것도 그대로 봐야 일본도 그래서 지금 인도, 중국, 한국, 일본까지 열반 상나 과정이지 낙자 빠진 데가 없어. 응? 그게 지금 그동안 나도 미쳤다는 요즘 미쳤다는 소리 안 해. 일리가 있다고 그래. 그렇죠. 그죠?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걸 고쳐질 거야. 지금 스승님께서 하신 지금 이 주장하신 것이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이해를 못한다 하시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에 있던 오류를 잡으셨네요. 아유,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그렇지. 처음에 쓸 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생멸이 없는 도리 요걸 알면은 그건 다 군더더 같은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정멸락이 뭐니 다 군더더 같은 소리거든. 그것은 사바세계에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극락에 지옥이 있는 가운데 있는 소리지. 그 전에는 일광에는 없는 소리가 있어 안 되는 소리요.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어쨌든 간에 내가 할 일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40년 동안 혼자 매다가 결국은 해결. 성우 스님이 책 하나 발간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해결이 됐거든요. 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저 열반성을 저렇게 쓰질 않아서 저기다가 열반성을 내가 한 10년 전에 10년 전 한 20년 됐어. 저걸 본래 내가 열반성 써놓은 거야.
무량공안이 요거는 무량한 공안이 불조에 망어요. 1700공안이 부처와 조대 거짓부전이다 이 말이야. 중생망상이 중생망상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망상을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망상이 그놈이지. 망상을 일으키는 지혜면 그놈이지. 그걸 떠나서 있는 게 아니오. 망상을 일으키는 그놈이 불조의 본성이다. 바로 너니라 이 말이오. 그게 원래 내가 저 죽으면 허라고 저 열반송 써놨었는데 이걸 내가 고쳐서 이제 우주일광으로. 응? 모든 거를 우주일광으로 그냥 다. 저거는 분두대 같은 말이 많고 이건 딱 한마디로 끝나는 얘기 아니야. 일광이 그대로 생멸이 없는 경계지. 근데 큰 스님 이 법문을 듣지 않으면 응. 저거 봐서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못하죠. 저 말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우주 일광 자체가 없어 말이. 그러니까요. 응? 세계 일화는 있어도 세계 일화는 사바세계 얘기하는 거야. 우주 얘기는 아니야. 이게 우주 일광이 더 엄청난 얘기지. 저게 진리예요. 스승님 오늘 우리 그 엄영엄 단장이 불도계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면서 오늘 제가 오늘 잘 같이 온 게 요 말을 듣고서 뭘 하시면 예. 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시는데 변동이 안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근데 뭘 잘 모르고서 하면요 자꾸 흔들려. 맞습니다. 기본이 안 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플랫폼을 제작하는데 기간이 한 6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 IT 업계에서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걸 얘기를 하면 예. 이제 이 얘기는 읽지 보면 알아듣겠지 무슨 예, 알았어요.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예, 중요하고 그게 지금 구열밀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 예. 구율. 불교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여기로 왔어요. 예. 주지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아유 요즘 불교계가 상당히 이제 기독교고 불교고 자 종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냐고. 그래서 내가 뭐 힘이 드냐. 불교계는 힘든 거 하나도 없다. 생사 없는 도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뭐 힘이 드냐. 힘들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우리 스님네들이 힘도인데 화주만 했지 뭘 불산다 가지고 오고만 하지 줄 일이 없지 않냐. 맞습니다. 줄 일이 없다. 그러니 세상이 지금 다 어려워 살기가. 그 이럴 적에 구율미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님네들이 앞장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지. 스님네들이 그동안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이번엔 스님네들이 앞장서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도 100만 원을 줬고 의정부 저 연화사에도 내가 100만 원 연화사에 거기 지금 한 지가 한 2, 3개월 됐는데 쌀이 한 300포대 이상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뭐 하루면 10포대 이상 나가요. 지금 여기 봉산사에서도 지금 하고 정문이 있습니다. 좀 하고 있죠. 정문에서 그거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신문에다 크게 대문짝문을 냈더라고. 기자가. 그래서 이거 잘했다. 그런데 뭐 그걸 반응이 하나도 없어. 나는 왜 그랬냐면 전국 사찰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좀 뭔가 해놓은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이 발동해가지고서 나를 갑자기 불러대. 방송국에서 법문에다가 송호수님 연락했고 6월달에 전달에 BTN에서 또 조계사에서 법문해달라고 며칠 안 또 오고 또 서울 봉원사 영암선 제사날 법문해달라고 오고 또 여기 그렇고 연화사고 이 5군데 다 가서 법문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가 100만 원 줬어. 조계사에서 100만 원 주고 봉원사도 주고 방송국에 주고 뭐 다 내가 스님이 먼저 내야 딴 사람이 하지 안 해. 그래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럼요. 아주 그냥 정신. 기자하면 이런 걸 좀 내야 되는 그러니까 스승님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정말 엄영엄 단장이 큰 일을 이제 이뤄놓고 그런데 이런 건 중점으로. 근데 9월밀 그걸 시작을 하니까 왜 갑자기 조계사, 방송국, 봉사에서 법문을 들려냐? 신장에 불러댄다. 맞습니다. 그전에 안 부르더니
연화사의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신장님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신장님. 갑자기 다 가버리니까 내가 마음이 그렇게 좋아. 저도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네. 그 보도를 보고 네. 정말 뿌듯한 그거 마음에 네. 봤습니다. 봤고 그래서 그 뜻이 이렇게. 자살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려우니까 먹을 게 없고 어려우니까 그걸 도와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때 그걸 시작을 하니까 누가 차로 싣고 간다고 그래.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 사람. 왜? 지금 저 독거 노인회나 예. 노숙자나 가지한다. 그렇죠. 정부에서 다 저 쌀도 주고 맞습니다. 돈도 주고 다 생활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상인들이 사업보다 부도나서 망해서 예. 한강에서 죽지도 못하고 자식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단돈 1,000원 빌릴 데도 없고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차로 와서 그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요. 딱 접수한 거예요. 그것이. 그 스승님께서 그런 그 지혜를 내서 가지고 근데 그건 내 지혜가 아니야. 이게 부처님 생각이지. 부처님 지혜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그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호응이 좋아요. 여기도 뭐 신도에서 뭐 100%씩 갖다 놓고 그냥. 어허. 그래요. 지금 스승님 제가 이제 부원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뭐 정부의 지원 대상도 안 되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정말 극단적인 생활을 생각을 할 때에 누구한테 이렇게 그 구조 요청을 하기 전에 사찰에다가 비치를 해서 그냥 모르게 그냥 준다고 하면은 자존심에 못 가져가니까 그냥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 연구 끝에 예. 나는 처음에 그걸 비도 안 맞고 박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에 이제 모래 넣는 길거리에 박스 있잖아요. 예. 내가 그걸 사다 제설하고, 예. 그걸 사다는데 그건 노인네가 열기가 힘들어. 그렇습니다. 무거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묵은 냉장고 버리는 거 많다. 맞습니다. 그 냉장고를 사다가 하면 그래서 이제 냉장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네. 열고 가져가라. 아니 거기다 써놨지. 써놨죠. 구율미라고 구율미. 자비의 쌀. 자비의 쌀. 누구든지 필요한데 가져가세요. 여기도 그렇게 놨잖아요. 포장 단위가 5kg입니까? 10kg입니까? 4kg. 4kg짜리 딱 포장을 들만하지. 들만하기 좋게. 근데 하나만 가져요. 네. 보통 2개, 3개 들고 가지. 하나만 가져간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차를 몽땅 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바로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된다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 그러니까 그걸 논하지 말아라. 차로 가져가든 뭐 탱크로 가져가든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비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승님을 존경하고 스승님의 후광으로 지금 우리 엄영엄 단장이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되겠지만 세계적인 플랫폼도 개발이 되고 이게 다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중생이 실류불성이라고 그래서 너도 붙여 나도 붙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되거든요. 불성을 본성은 같지만 다 본성은 나무나 풀이나 뭐 일체 무정지물 유정지물의 본성은 다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인데 우리가 부처님을 왜 존경해요? 맞습니다. 설사 6년 고행 그때 불생불멸을 알아서 존경해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원이 이루어진다고 원 바로는 가피 받으려고. 그게 목적이야. 그러면 처음엔 가피를 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 진리 공부하면 너도 붙여 나도 붙여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난 말이 안 된다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게 불행불 승행성 인행 요거 내가 25살 먹을 때 써놓은 거예요. 요거 그런데 불행불 승행. 그때 왜 이걸 썼느냐? 우리 스님이 늘 경보라는 소리가 안 해요. 참선하라고 그러지. 그 박동암 스님 잘 모를게. 대단한 큰 스님인데 정화자의 낙선사 주제 때 내가 거기 가서 잠을 살아주려 했거든. 그래서 내가 군대를 22살에 갔는데 우리 스님하고 박동암 스님하고 나를 면회를 와요. 그때 나도 군대 있을 때도 뭘 뒤집어 쓰고 뭐 참선한다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좋대게 해본 거지 뭘 알아. 그 스님이 면회를 오면 이제 화두 좀 바꿔달라고 하고 안 되니까
뭐 화두를 들고 있어봐야 그냥 금방 없어지지 뭐 되지 않잖아. 그러면 야 이놈아 화두 바꾼다고 되나? 그래서 또 상자가 내가 맞상자니까 군대 같으면 또 써줘. 그 화두 여러 개를 바꿔봤어. 뭐 간식월도 뭐 시신마도 뭐 이렇게 해봤는데 되질 않아. 근데 그때 내가 병장병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의무실 약제과에 있는 설마사인데 그러니까 난 출퇴근해. 네, 그래도 병인데도 그래서 동화사 차려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이불 뒤집어서 참선하고 그때 그쪽에 문중이라고 공군 중위가 하나 있어 나하고 같이 참선했어. 그래서 뭐 신자인데 대령으로 제대했는데 그쪽에 박동암 스님이 법당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부처가 시원찮아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부처가 시원찮은 부처님도 있어요? 부처님은 30 이상을 다 가지고 대단한 거 부처님인데 우리가 그냥 조속으로 예불을 올리고 뭐 그러는데 부처가 시원찮은 거에 내가 깜짝 놀라서 어째 부처가 시원찮은 거 그렇다고 뭐 그 어린 나이에 큰 스님이 대무지도 못하고 그 아침에 다 가셨어. 가셨는데 머리석이 안 떠나요. 화두가 되신 거죠. 이념삼매가 되고. 그것이 내 중에 하나가 그거의 산매야. 행주자와 어묵동장입니다. 앉으나 쓰나 밥 먹거나 가나 어찌 시원찮은 거 혼자서 끙끙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보름쯤 된 새벽에 이불 뒤로 참여하는데 무언가 아니고 불행불행 소리가 머리에 퍽 들어오더라고. 불행불행이니까 부처님은 부처님답게 행을 해야 부처님이지. 맞습니다. 부처님답게 안 하는 건 부처님이 아니다. 그죠? 그게 머리에 팍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일주일쯤을 끊어가지고 지금 적조암 위에 노경이 되는 거기 계셨어. 박동암 선생님. 신흥사 지금 그게 이제 토요일날 일주일쯤을 끊어가지고 이제 거기 갔더니 그때 마지막 상은 최상궁이 있었어요. 그 대각서에. 그러니까 뭐 부처 임금 잡지 만들어 갔다고 그 선생님 들려 가져왔다는 막 들어가는데 이 임금 잡지 만들다가 한 걸 먹어라 그래서 그 만두 한 그릇 먹고 물어봤어. 스님 어떤 부처님이 시원치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래? 스님 그때 난 면회 와가지고서 법당에 갔다 나와서 부처가 시원치 않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얘 말은 때 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부처님 시원찮대? 부처님 조성이 시원찮대. 조성을 내가 빼먹으면 어떠는 거예요? 조성을 하신 게 이제 부처님 조성이 시원찮아 그러면 조성을 빼먹고 부처가 시원찮아 그게 화두가 됐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 화두를 해야 된다는 내가 지금도 하는 거야. 본인의 화두. 그러니까 자기 화두를 해야 의단이 되지. 그런 화두 가지고는 늘 의단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되물어가지고 시원찮은 건 중생이고 부처님 같이 행동은 다 똑같은 부처님이었지. 시원찮은 행동이다. 행동에 따라 그러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사실 그 신가지고 지금까지 삽니다. 그 신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너도 부처 나도 부처님은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불성은 같으면 부처님 같이 행동을 해야 부처님이지. 그래서 부처님이 소리 듣고 싶으면 물과 같이 살아라 그러잖아요. 물과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 본문을 또 얘기하는 자비의 실천을 산포금속하고 산은 짐승 가지고 안아드리고 수마에 군하니 물은 고기와 거울 때도 어루만져주니 이를 거기서 하고 해가 다니 몸물로 자기들만 결과다니서 이것을 하고 내가 본문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해야 부처입니다. 왜냐? 물과 같이 행하라. 물은 일체의 중생을 다 먹여 살리고 초목도 다 먹여 살리고 이것도 물 없이 뭉쳐지지 않아요. 다 쓰러지. 더럽고 깨끗한 가지는 다 치워줘. 돈 달라고 안 그래. 오직 줄 뿐이야.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35에 깨달으셔가지고 80대까지 45년 동안 자비 이타행을 했어. 나무루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지. 우리 같이 살아서 누가 존경하느냐. 그게 부처님 아니냐. 그 부처님 소리 들으려면 그와 같이 해라. 행동을 해라. 물과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스승님과의 스승님과 저의 인연을 맺어서 제가 그 부처가 시원치 않아 그 말씀을
처음에도 해주셨고, 여러 번 했을 네, 거예요. 제가 여러 번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도 화두가 생겼습니다. 왜 스승님께서 소위 말하면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행주자화가 되고 어묵동정이 되고, 그러니까 확철대오 단계, 그러니까 그거 화두를 깨신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불행불이라고 하는 것을 깬 거 아니야. 깬게 아닙니까?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불행불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언어 속에 이미 거기에는 무한한 지혜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론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데 그 경지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스님들께도 여쭤보고 많은 스님들을 친견을 했습니다. 제가 초발심 때 불교에 정말 말뚝 시민시민 할 때 했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세상이 밝아지고 책도 보고 하면 그 경계가 세상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광명으로 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스승님께서 체험한 경지는 그런 경지가 아니었습니까? 광명으로 오면 모를 것이가 아니면 모를 거야. 오직 그대로지. 그대로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대로인데 예. 그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 행동이 되는 것은 사바세계만 있어. 본성자리는 없어. 맞습니다. 거기엔 부처도 중생도 극락도 지도 없는 거야. 단 연기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졌을 적에 거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 없는 거야. 응? 저는 이제 이해되는 부분도 요만큼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걸 물어봐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예, 이해 안 근데- 되는 거를. 응.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이 예.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어차피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에 대해서 번뇌 속에 십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홀로 살면서 더 그런 유혹에 빠지고 또 사업 실패로 소상공인들도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뭐 저와 같은 젊은 이제 중생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거에 의지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거를 공부하면서 살아갔을 때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 얘기했는데 뭘 들었어? 아니 그 물과 같이 살라고 얘기했잖아. 물과 같이 살면 되지. 물과 물과 같이 같이 살아라. 살면은 물과 같이 살아라.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응?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에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도 중생계에 있는 것이지 물과 같이 사는 데 욕심이 없어. 물처럼 살아라. 물과 같이 사는데 무슨 놈의 욕심이 있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려놓을 것도 없어. 그냥 물과 같이 살면 되는 거야. 물과 항상 모든 생각을 베풀고만 살면 돼. 정말 오늘 평생 못 들을 그러니까 물과 같이 살아라. 이 얘기나만 누구도 항상 없을게. 없습니다. 물과 같이 살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물과 같이 살아라. 물과 같이 살면 물과 되는 같이 거야. 살면, 예. 거기에 무슨 좋은 욕심이 있고 무엇이 있어. 어제 베풀고 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해는 되는데 행동으로 항상 생각나는 게 저 같은 실천을 해야지. 경우도 실천을 해야지. 자식 생각도 나고 그런데 부모님 생각도 나고 물과 같이 살기 때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부터 가지면 그게 다 해소돼 버린다.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 해소가 돼 버려. 물처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는. 아니 찰나간에 변한다니까. 지금 이 나를 보고 있는 요 찰나간의 마음을 바꾸면 맞습니다. 그 시간부터 운명이 바뀌어 버려요. 찰나간에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인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네들 법문에 그래서 무상 무아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 예, 예. 무상이 된 얘기는 모양이 영원하지 않던 얘기지 근원육된 얘기는 아니고 예, 예. 무아된 얘기를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무아는 없어. 예. 오직 유아뿐이야. 그렇습니다. 무아는 우리가 무아 얘기한 것이지 근원에는 무아가 없어. 무아가 없죠. 응? 그래 안 그래? 예, 맞습니다. 예. 무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무아 얘기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놈 무아 때문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문명 무아 얘기만 하니까 없어요. 무아는 우리 중생이 하는 소리야.
본래 무한 없어. 생사가 없는데 생사인데 무슨 무화가 있고 무상이 있나? 무상도 그건 우리가 하는 소리지. 원래 생긴 바가 없는데 무상이 어디가 있어? 맞습니다. 무상도 뭐 불생불멸인데 없는데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스승님 오늘 정말 이거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주관 딱 저거만 알면 그렇죠. 저 안에 다 들어있어. 정말 제가 예. 우리 밀자 온자 스승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제 복입니다, 스승님. 안 그래. 이 시원찮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닌데. 이게 복이고 정말 자랑스럽고 더 빨리 와서 뵀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니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때가 있어. 모든 그렇습니다. 것은 때가 때가 있지. 금상되질 않아. 예. 내가 내가 40년 전에 예. 30년 공원사로 와서 이걸 지어놓은 글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저는 수없이 외웁니다. 부목사시하고. 분몽사시하고 내가 거기서 와서 오니까 방도 안 돼요. 서영 싸문다 하시는 서영이 밤낮 주제 공부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 골방을 얻어가지고 여기 화장실 청소하고 사니까 그 방일을 피우정이라고 지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좋다고 피우정인데 그때 내가 지은 글이야. 예. 분목사시하고 부목이 뗄람을 다 버렸다. 예. 그 내 마음 가운데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기피우정하니 저 방일인 피우정은 서희연생 방모주경인가 원원 스님이 어디 문중은 방도 안 줬어. 그래서 스님 계시는 방을 피우정이나 합시다. 왜? 그랬더니 아유 총무에서 스님 방모주경이면 비나점 피해가라고 음악 하나 줬다고. 아 그거 좋다. 그래서 피우정에 살은 거야. 그 피우정에 대한 글이야. 그 기피우정하니 피우정에서 비를 피하니 그 방만이 피우정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가 중생이 피우정이다 이 말이야. 내 뜻은 제가 스승님을 더욱더 존경하는 게 불간풍래라 비바람과 내성명령을 관여치 않겠다는 세상 사람은 시시비를 난 관여치 않겠다 이 말이야. 태풍이 얼마나 무섭고 벼락이 얼마나 무서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시시비에. 시시비에 말이야. 관여치 않겠다. 개한숨이라 눈을 뜨고 잠을 자겠다. 대한수는 눈을 뜨고 잠잔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든지 칭찬하든지 나는 관계없이 잠자겠다. 놓고만 자겠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것을 원담 스님이 그때 40년 전에 예. 저걸 쓰면서 이야 이렇게 멋진 글이냐고 그러면서 현판을 원담 스님 쓴 거예요 그때. 피우정을 피우정. 원당 스님 친필이십니까? 개한숨이라고 개한숨이라고. 원담 스님. 이게 이렇게 잘라 읽어야 되네요. 그렇죠. 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해석하고 그래서 봤더니 이게 네 장씩 이렇게 잘라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원담스 깜짝 놀라. 야 이렇게 멋진 글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스승님께서 불행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진정으로 스승님을 존경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금 갑질을 서희연 스님께서 하셨어요. 스승님을 이제 내쫓고 그야말로 갑질이 아니야. 서희연 스님은 원장에서 할 일 다 해도 내가 소위 봉사 주지가 원장을 싸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서희연 스님을 복권하는데 스승님이 나서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나서셔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미운데. 대단하십니다. 개한소매는 그냥 밉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교계에 지금 참 제가 뿌듯한 게 제가 스승님 모시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물어볼 말 없어? 근데 능자를 이렇게 쓰니까 뭐라고 조실 스님께서 능엄경에 대행하셔. 그래서 능엄경을 강의를 하셨거든. 능엄경 강의를 했거든. 항림에서 능엄 항림을 하고 동영상 여기 능엄 항림이야. 능엄 항림이기 때문에 능엄대절 이게 능엄동이라고 해서 능엄경 능자를 이렇게 쓰는구나. 능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모르지. 못 알아보겠네요. 뭐라고 지금 능엄하기가 딱 떠오르. 능엄동자예요 얘가. 엄청 엄청 편안한 얘기 안 편하게 앉아. 예. 편안하게 앉아서 스승님 제가 손 잡아도 될까요? 그래, 영광입니다. 아이고, 어이. 우리 엄내금 단장이 정말 내가 힘 있잖아. 예, 아주. 세계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이번에. 그래. 좋은 일 많을게. 내 손 잡으면 엄청난 힘이 갈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SNS 플랫폼을 최초로 개발했고 이것이 이제 저희 총재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화범 스님 반마시 고맙고. 고맙습니다. 예. 좋은 얘기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도 뭐가 큰 힘 확 받고. 깼어요. 제 마음가짐이. 그래? 그게 중요한 거야.